이스라엘 남쪽에는 홍해가 있고요. 북쪽에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 홍해와 헐몬산 아랫자락을 연결시켜주는 도로가 있는데 290마일 정도를 달리는 일본 고속도로입니다. 이 일본 도로를 타고 달리다 보면 중간 지점쯤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한 20마일 정도 떨어진 동네입니다. 여리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옛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사건도 있었고 삭개오 사건, 바디메오 사건, 아주 유명한 성경의 사건 현장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한 번은 그 여리고 도시 근처에 있는 휴게소를 간 일이 있었는데요. 휴게소를 빠져나오는데 그 앞쪽에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파는 물건입니다. 가서 보니까 향수, 시계, 선글라스, 모자 이런 여러 가지 물건을 놓고 파는 것이었어요. 마음에 드는 향수가 있어서 샘플로 이렇게 주는 것을 뿌려봤는데 아주 향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향수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주 싼 값에 구입을 한 것이죠. 기분 좋게 싼 값에 향수를 구입해서 와서 포장을 뜯었습니다. 이 브랜드는 휴고 보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겉 포장재는 분명히 휴고 보스라고 써 있어서 뜯어서 향수병을 꺼냈는데 스펠링이 뭔가 익숙치 않은 스펠링이 거기에 써 있는 겁니다. 휴고 보스에서 보스는 BOSS입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BOSS가 아니라 BOOSS 휴고 보스가 아니라 휴고 부스였습니다. 뚜껑을 열고 향기를 맡았는데 샘플로 줬던 향기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향기가 얼마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뿌려도 사라져요. 나중에는 그 향수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향수는 쓰지 못하고 화장실 방향제로 쓴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여리고 그 휴게소를 방문할 때마다 그 사람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혹시 그 노점에서 물건 판매하는 사람 또 있나? 있으면 가서 따져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안 보이더라고요. 아마 이 가짜 물건을 파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야지 한 곳에 있으면 전에 물건 산 사람한테 된통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 여러분 혹시 가짜 물건 구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는 3초백, 5초백이란 말이 있답니다. 구찌와 루이비통인가요? 길거리에 흔히 볼 수 있는 가방들. 저희 어머니 집에 가면 그런 가방들이 한 5-6개가 집안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저희 누님께서 중국 갔다 오는 길에 사온 가짜 명품 가방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구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심지어 전문가도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 소위 말하는 짝퉁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값을 지불하는 사람은 속지 않은 이상 의도적으로 가짜를 산 사람은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짜에 관한 것입니다. 가짜 경건에 관한 것인데 이 가짜 경건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가짜 그리스도인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몇 번을 소개한 일이 있는 베들레헴의 한 가게 주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기 전에 베들레헴에 가서 기념품을 살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기념품 가게 주인하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같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그 가게 주인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 베들레헴에 많은 가게들이 있는데 기념품을 파는 사람들 중에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기념품 가게는 다 기독교 관련된 기념품들을 파는 가게였고 기념품을 팔기 위해서 가짜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혹이라도 물건을 더 팔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말이 실제로 맞다면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가게 문을 열 때 그리스도인이 되고
가게 문을 닫고 나면 그리스도인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짜는 생명이 짧습니다. 가짜 향수가 그 향기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처럼 가짜는 생명이 짧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가짜 경건 역시 생명이 짧고 가짜 그리스도인 역시 생명이 매우 짧습니다. 지난달 미국 동부에 대형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닥쳐왔습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허리케인이 상륙하기 전에 방송에서 수차례 경고 방송이 있었습니다. CNN에서는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주요 허리케인들 중에서 플로렌스는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야수와 같은 대형 허리케인입니다. 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재앙적 홍수와 파괴적 바람이 남동부 지역을 강타할 것입니다. 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허리케인이 직접 강타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하기를 당장 떠나시오. 이번 허리케인은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런 허리케인이 아닙니다. 라는 경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플로렌스 허리케인보다 더 심각하고 더 강력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는 한 가지가 없는데 가짜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짜가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이 메시지는 저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이면서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가짜 편에 서 있다면 빨리 떠나야 됩니다.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성경 곳곳에 금식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한 5권 책이 있죠. 5권의 책에 보면 이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금식은 법은 아닙니다. 금식을 언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모세오경 뒤에 나오는 성경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금식을 했는데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문에서 아이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면서 금식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저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살려달라고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성경에 이렇게 금식한 경우들이 곳곳에 등장을 하는데 구약성경 외에도 고대 유대 문헌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합니다. 라고 자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있죠. 저는 가급적 이 말을 쓰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는 말이 있는데요. 죽겠네입니다.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 찾아보니까 죽겠네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노래도 있더라니까요. 죽겠네 노래. 듣지는 않고 가사를 읽어보니까 가사 내용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가사가 나올까요? 너무 좋아 죽겠네. 너무 빛이 나서 죽겠네. 시간이 모자라 죽겠네. 바라만 봐도 너무 좋아 죽겠네. 죽겠네. 사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에 붙어있는 거시기라는 말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죽겠네, 거시기. 그런 말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도 이 금식이라는 것은 죽겠네 혹은 거시기와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금식하는 것입니다.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이번 연말에 금식한다면
목사니까 금식하겠지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혹시 저 목사 무슨 일이 있어서 금식하는 거 아니야? 이런 특별함을 부여할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이 금식한다면 무슨 일이 있나 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금식한다면 그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늘 그렇게 금식했기 때문에 금식이란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금식을 특별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혀 특별하지 않는 금식을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이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경건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금식을 자신의 경건함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인데요. 어떻게 보여주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슬픈 얼굴을 냈습니다. 자신의 금식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굴을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하면 슬픈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눈을 내려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또 얼굴을 흉하게 했습니다. 이거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말은 세수를 안 했단 말입니다. 금식하는 동안 세수를 안 넣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세수도 하고 제처가 화장품도 발라줬기 때문에 화장까지 하고 왔는데요. 금식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굴을 흉하게 화장도 않고 세수도 않습니다. 민낯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금식 중입니다 라는 레온 사인을 반짝반짝하면서 길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는 금식 중입니다,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금식을 특별하게 여기고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길거리를 활보하게 될까요? 왜요?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네,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이 사람들은 금식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기와 사랑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인기와 사랑에 빠진 사람들, 사람들의 박수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경건, 가짜 금식과 같은 이런 사람들의 삶은 바로 가짜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사람들만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금식이라고 하는 어쩌면 가장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도구를 자신의 거룩함, 경건함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사람들,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사람들의 인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짜 금식, 가짜 경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가짜 경건, 가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은 땅의 보물만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나라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가짜 경건, 가짜 금식, 가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항상 땅에만 있습니다. 보물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보물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있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그 보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보물이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보물은 무엇이 보물이냐? 사람들의 박수예요. 사람들의 인기입니다. 이것만이 이 사람들에게는 보물입니다. 그것에만 관심을 둔다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점점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주목에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오래 타다 보면 자동차 수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저도 자동차 수리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 수리 중에서 쉬운 수리가 뭐냐면 이 전주등 수리예요. 전주등. 이 전주등이 오래 하다 보면 색깔이 누렇게 변색이 됩니다. 그 변색된 것을 닦아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치약을 가지고 닦아보기도 하고, 처음에 모를 때는 사포라 가죠. 이 사포 가지고 닦았다가 스크래치 다 나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치약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닦아보세요. 치약으로 닦이면 잘 닦여요. 이 전조등이 변색이 되면 이 라이트를 켜도 잘 빛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밝지가 않습니다. 운전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22절,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몸의 등불과 같은 눈, 즉 자동차로 말하면 이 전조등 같은 이 눈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사람이 육안으로 보는 그런 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인 시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사람의 인기에 주목하고 사람의 말에만 주목하고 사람만 보인다면 땅의 일만 생각하면 점점 영적으로 시력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장에 기록된 인물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영적 시력이 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보물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그들의 마음을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시력이 밝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시대는 진짜를 그대로 모방한 가짜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수단화 시켜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김만영 선교사님께서 한 식사 자리에서 저한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영 선교사님께서 어느 교회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내용 중 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비둘기, 양, 소 파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죠. 성전 청소하신 그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직분을 팔아서 교회가 이익을 챙기고 있다. 교회 직분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메시지를 그 목사님이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동의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으니 집사가 된다. 교회 다닌 횟수가 오래되었으니 권사나 장로가 된다. 신학교를 나왔으니 목사가 되어야 된다. 어디 성경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천국 가는 보험 증서가 된다면, 정말로 직분을 통해서 천국 간다면 얼마든지 직분 주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직분도, 심지어 목사인 저조차도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저를 천국으로 절대 인도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되어서 집사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사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장로나 권사나 집사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가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속는 거죠. 우리의 직분에 속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믿는 자라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바로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을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찍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불편한 메시지일 수 있으나 사실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이 천주교가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죄를 속죄해주는 면죄부란 것을 팔았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할 때에 당신이 헌금함에 당신의 동전을 넣는 순간 당신의 죽은 부모,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가 있는 부모가 그 동전 동소리에 의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그래서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그 헌금함에 동전을 집어던지면서 그들의 부모가 천국으로 옮겨지기를 바랬던 시대가 중세시대의 천주교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짜 천국 백성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성경이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 진짜 백이 경건은요, 사람 때문에 금식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경건함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보입니다. 하나님께만 그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여러분과 이것을 가감할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면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너의 등허리에 지고 어깨에 지고 나를 따라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바로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속권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상속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이르기까지는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엘 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정말로 절호의 기회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노예로 끌려갔었는데 그들이 국비 장학생을 받아서 바벨론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바벨론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건이 있는 것이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조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조건, 눈 한 번 질끈 감고 무릎을 꿇으면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것이에요.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왕의 음식 대신에 채소를 선택했어요. 과연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진짜 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과연 할 수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박수받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인기 있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저는 최근 약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제 스스로 한 가지를 결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회를 따르지 말고 주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고 아무리 상황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좋은 기회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것을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기회가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 진짜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보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세일즈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일즈맨이 물건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러분, 여기 가게에서 장사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다 물건의 장점만은 소개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점만 소개합니다. 그 물건의 약점, 안 좋은 점이 있어도 그것은 가급적이면 소개를 하지 않거나 소개를 하더라도 약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물건이 팔리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할 때 그 물건에 대한 디스크립션, 그 내용 사용 설명을 보면 이 물건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쓰지 마시오. 그런 구절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 좋다고 포장되어 있죠. 그래서 그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리뷰를 봐야 돼요. 소비자가 직접 사용해보고 리뷰로 단 것을 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나오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복음을 세일즈해서 교회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 복음 세일즈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 교회 나오면 문제 해결돼. 교회 나오면 사업이 번창해. 교회 나오면 자녀가 축복받아. 교회 나오면 행복해. 복음을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줬고, 혹 우리 가운데 그 말에 속아서 교회 나왔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오면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사업이 번창할 수도 있어요. 교회 나오면 자녀가 축복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한 구석입니다. 복음의 모든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짜 백의 복음은 그것 이상입니다. 교회 나오면 고난을 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교회 나오면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교회 나가면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예수님 믿겠다 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밋빛을 약속하지 않고 행복을 약속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진짜로 예수님 만나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희열, 그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거든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즐거움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가 않습니다. 놀랍고 신비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 결혼을 하려면 상대방을 보고 결혼합니다. 적어도 상대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사람의 삶의 배경도 보고 마음에 들면 결혼을 하죠. 그래서 사람은 첫인상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도 얼굴 보고 예수님 만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얼굴 보고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전했을 당시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의 본적, 너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너희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특별히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 나그네로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마다 고난 속에서 살았어요.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이 진짜배기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그네다. 근데 그들은 놀랍게도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진짜배기 그리스도인,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인 항상 밝아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진짜배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천국에는 한 가지가 없다겠습니다. 가짜가 없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없어요. 가짜 향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짜 경건은 그 생명력이 짧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가짜입니까? 아니면 진짜입니까? 아름답게 포장된 복음만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손해보는 일도 있지만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는 진짜 배기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